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진짜 이제 새해가 밝은 거예요. 그러죠? 네. 여러분이 진짜 새해에 시작이 됐는데, 이 진짜 새해의 시작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신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표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가는 것, 그것은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거기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네. 거기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플러스 알파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복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욕심. 여러분, 욕심 부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그 욕심이요, 우리에게 정욕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구하고 있는지 한번 좀 잘 따져보셔야 된다고. 왜요? 욕심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냥 가장 좋은 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주시면 또 감사하고, 아멘. 안 줘도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거기에서 더 바라는 게 욕심이랍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손잡고 뭐 하자고요? 함께 가시자고요.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고. 아멘.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그냥 시편의 한 절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은혜인 구원을 그냥 받았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 공짜는 아니에요. 아니, 그저 받았다면서 왜 공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너희들 구원 공짜로 받았다며 물어보면요,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공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뭐 한 거라고요? 값을 치른 거라니까요. 대신 치워줬어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건 거저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값을 치웠으니까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뭐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며?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겠지만 당당하게 공짜 아니야 라고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이야, 무슨 공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핏값 지불하시고
언제부터 결정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기로 언제부터 결정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그거 결정하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와, 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뭐 하셨다고요? 예수 너 가서 죽어야 된다 정해놓으셨다고요. 얼굴 표정이 못 믿겠는데 얼굴 표정이신데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잡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보내야만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어요. 딸들도 기분 나빠하려. 네, 자기의 딸들도 되게 하셨어요. 요즘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들만 이야기하면 큰일 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그 말은요, 우리가 죄 지을 거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이미 다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그걸 미리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를 통해서요? 제사를 통하여서. 6월절 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야 될 걸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 제사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첫째 달 14째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마지막을 보내는 날이에요. 그날 그들은요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잡고요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그 피비린내 나게 피를 바르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그 피가 곧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안에서, 그 문 안에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구워 굽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으로 식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죠. 그 식사를 통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달 연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그들은 그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을 잘 먹었을까요?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은 잘 먹었을까요? 그 피비린내 나는 속에서 그들은 맛있게 먹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 떨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피 바르면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도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 지키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만 되면 뭐 할까요? 피는 안 바르요. 피 바르지는 않아요. 이제 문인방의 살주에. 그러나 여전히 양을 잡습니다. 여전히 무교병을 먹고요. 여전히 쓴나물을 먹고요. 그때의 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음은요 결국 누구의 죽음이었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었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바꿔 말하면 피를 발랐던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 살았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피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피 바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제는 피를 바르지 않아도,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아도 이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집을 가득 덮었기에 이제는 죽음이 떠나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들은요, 그날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만 옵니다.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가 하는 제사예요? 일반 백성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번제에는 따르는 수호제도 있고요, 전제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속죄제도 드려야 돼요.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제도 드려요. 당연히 상번제를 제외하고요. 당연히 상번제를 제외하고. 이것을요,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요, 6월절 기간인 7일 내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순서대로 1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제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요,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꺼번에 드리는 공통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별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따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요,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은 6월절만 되면 어디로 모였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양도 어디에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라고 있어요. 그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잡는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해요.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씻어내는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자들이 누워있던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1년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 했던 거예요. 그들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뭘 가져왔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양을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대인으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절대 6월절에는 성지순례 가지 말라고. 왜? 호텔비도 제일 비싼 때가 그때고요. 음식은 제일 맛없을 때가 그때고요. 왜요? 무교병만 나온대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든 호텔에서 무조건 무교병만 나온대요.
못 모르고 그때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음엔 절대 6월절에는 안 간다. 왜요? 그랬더니 음식은 맨날 무교먹만 나와. 일주일 내내 무교먹만 나온다. 당연하죠. 6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6월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의 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많게는 25만 마리. 여러분, 25만 마리 그 양을요, 그 자리에서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다 잡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예루살렘 앞에 시내가 하나 있는데요.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 기드론 시내는요, 건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 올 때만 물이 흘러가는 시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론 시내라고 불러요. 비 올 때만 흐르는 강. 그런데 유일하게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 자리에 물이 흐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6월절이에요. 왜?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핏물이 흘러내리는 그 옷이 바로 그 기드론 시내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물, 그 기드론 시내, 그 강물에 빨간 핏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빨간 핏물이. 그런데 여러분, 그 빨간 핏물이 흐르는 강물을 건넌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 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만찬이 끝나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때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고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 건너셨어요. 사진 하나 보세요. 사진 2개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아니고. 여기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거든요. 이쪽 편이 난간 보이죠? 이쪽인 데가 이쪽이 예루살렘이고요. 이 밑에가 기드론 시내예요. 그리고 저쪽 끝에 보면 건물 하나 희미하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혹시? 네, 전부는 안 보이고 일부 조금 보여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는 겟세마네 동산 자리.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만국기도의 교회라고. 만국교회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 자리예요. 저 맨 끝에죠. 건물 살짝 보이는 자리. 차들이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 이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거예요. 생각보다 넓어요. 저기가요.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기드론 시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보고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데는 막아져 있어요.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통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 옆으로 이쪽으로 성문같이 보이지도 않고 뭐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바로 옆에가 바로 거기가 양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 나무들이 몽땅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기드론 시내 자리거든요. 저 자리에 핏물이 벌겋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를요 예수님이 만찬을 드시고 나서 건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저기를 건너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핏물이 발목을 적실 때 그 피비린내와 함께 나는 그 물을 건너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냐고요. 본인의 운명을 다 아시잖아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기도하신 후에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잡히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서요 이 핏물의 강을 또 한 번 건너서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냥 평범하게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을까요?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면서 아유 냄새 하면서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니라고. 그 25만 마리의
피를 씻은 그 물 속에 자신의 발을 담그면서 그 25만 마리의 피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자신이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 강을 건너갈 때, 저 시내를 건너갈 때 예수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픔도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착잡함도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한편으로는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죠. 좀 전에 봤던 그 겟세마네 교회 앞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셔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말이 쉽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요? 그분도 뭘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내일이면 잡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되는데 그 금요일 지나고 나면 바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에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오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이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시간으로 오후 9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상번제 드리는 그 시간, 정확하게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됐던 그 시간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그 시간에, 정확하게 6월절 양이 잡혀서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셨어요.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던 그 죽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면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건 누가 찢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뭐예요? 성소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의 자리예요. 지성소는요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를 뭐가요?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드디어 누구에게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혔던 뭐가 허물어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엄밀히 말하면 담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어떤 시간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시간.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임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요 다 계획하시고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셔야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끝인가요? 저희가 유월절이 끝나는 순간 저희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무슨 절기가요? 예. 여러분 유월절이 끝나는 절기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유월절은 15일이고요. 그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그날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서 그 다음 날까지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 것이니 15째 날 그날부터는 뭐 하는 날이에요? 무교병 먹는 날이에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누룩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누룩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날은요 무교병만 팔아요. 누룩 없는 빵. 심지어는 가게에서도요 누룩을 팔던 가게도요 누룩을 한쪽에다 딱 쌓아놓고요 거기는 천막으로 딱 쳐서 가려놓고요 그 누룩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그 누룩은 천원 그 천막 안에 있는 누룩은 계산해가지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가짜 영수증 주고 판다니까요.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이나 절기가 끝나는 순간 가서 다시 사와요. 그 돈을 주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누룩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게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 해석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를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누룩 없는 자였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 버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어떻게? 누룩이 없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요? 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 여러분 유월절이 끝나고 일주일간의 무교절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뭐하는 시간이에요? 제거하는 시간. 누룩 없애는 시간이에요. 어떤 몇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룩 없이 아예 살려고요.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유월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아예 집에서 누룩을 하나하나 찾아서 한 곳에 모아놓기 시작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할 일은요 뭐라는 이야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하며 사셔야 된다고요? 누룩을 제거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누룩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제거하며 사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잘 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무교절의 삶,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빼내며 사는 인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죄 없을 능력이 어디 있다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죄 없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불러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라는 건요,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요,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턴이라고요. 턴.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안 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없애는 방법,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나는 죄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내놓고, 그리고 돌아설 때, 갈 때는 그거 다시 쥐어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내 죄를 다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한 거는 다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구하고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은혜예요. 죄를 없애고 사는 것, 그게 무교절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닮아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없애면서 예수님 닮아 회개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6월절은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에요. 날마다 6월절이고요. 날마다 무교절이에요. 매일의 삶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매일의 삶이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무교절의 삶이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원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누룩인 죄를 알려주시고 그 죄를 제거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버리고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이제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어놓는 무교절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죄성을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신 하나님 손잡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5장